2021년 8월 6일 금요일 새벽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오늘 새벽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에 이스라엘 가운데 만연한 우상 숭배의 모습을 열거하고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 앞에서 겸손하며 통회하는 자들, 즉 여호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그를 의지하는 자들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며 징계를 중지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통치자들과 함께 거하시며 그들을 치료하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시며 새 힘을 공급하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서도 악인에게는 의인이 누리는 평강을 빼앗아 가버리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본문 우리 한 절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길을 만드시는데 높은 곳을 도두어 평탄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두고 도두어라는 단어를 두 번이나 강조하여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또한 그 길을 수축하신다고 하시죠. 그러니까 내 백성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높아진 곳을 낮게 하고 길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없도록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라는 의미가 14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15절을 보시면요. 1절과 이제 13절에 나온 우상과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죠. 우상의 속성과는 차원이 다른 분이심을 이제 나타내는데요. 하나님은 이 피조 세계로부터 완전히 초월해 계시는 신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피조물들과 다른 공간에 계신 분이란 뜻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6장 1절에서 그 높이 들린 보좌에 라고 얘기할 때 그 사용한 문구입니다. 매우 높은 상태와 높이 들려진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분으로서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권위를 가지고 계시고 모든 사건을 자신의 주권적으로 자신의 뜻대로 작정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 둘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영원히 거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피조물과 다르게 영원토록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또 강조하는 것이죠. 셋째는 거룩하다 이름하는 분이십니다. 그의 이름이 거룩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히브리 문화에서는 그 이름으로 불리우는 존재 자체나 그 이름 자체가 그 이름으로 불리우는 존재 자체이거나 인격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은 존재론적으로 거룩 그 자체이며 인격적으로 죄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성결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가장 낮은 자리를 차지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통회한다라는 것은 가루로 완전히 부서지고 파괴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죄악을 그 마음속에서 충분히 통분히 여기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완전히 가루가 된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즉 애통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팔복 가운데 애통하는 자가 바로 그 통회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겸손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를 비천하게 여겨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잘난 체 하지 않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를 겸손이라고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의 영을 소생시키십니다. 아무나 그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상할 정도로 통해하는 자들의 마음만을 소생시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 자들에게 또한 생명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또 무조건적인 그 은혜를 베푸셔서 택한 자들을 향한 징계를 중지하실 것과 그들을 위로하여 주실 것을 16절에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노를 영원히 내시지 않으신다고 하시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지만 또한 회개하는 자를 받아주시는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이 망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돌이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왜 하나님께 진노를 받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이렇게 진노하여 그들을 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의 백성이 자신의 탐심의 죄악으로 인한 징계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자신의 그 마음의 길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것이죠. 그렇게 자신의 탐욕의 길에 빠져 매우 피곤한 상태에 있는 자신의 의지와 능력으로 그 길을 벗어날 수 없고 소생할 수 없는 상태,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을 치유하고자 하나님께서 굳게 결심하시는 것이 바로 18절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것 같이 그들을 인도하고 위로하고 회복시키시고 평강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먼 곳에 있던 가까운 곳에 있던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서 그 백성으로 하여금 찬양하게 할 것이다 라고 19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평강을 주신다고 할지라도 사람이 그것을 받기를 거부하고 끝까지 자신의 죄악된 길을 고집할 때 그들은 욕망에 휩쓸려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습과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고 불행하고 고통스럽게 될 것이라는 것을 20절에 파도가 치는 것으로 비유하여 말씀하십니다. 악인들은 그 심령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더러운 생각들, 탐심들, 세상의 것들을 이루고자 하는 욕망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것을 이유로 해서 그들이 불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결론 내리죠. 악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없다. 의인에게는 이 주어지는 평강, 샬롬이 있지만 악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샬롬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의인은 통회하는 자, 심령이 겸손하여 하나님을 진실로 의뢰하는 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의인입니다. 이 의인이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평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떠한 존재인지를 말씀하시죠. 지극히 존귀하시고 영원히 존재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고 낮은 곳으로 오셔서 친히 그 백성을 치료하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애통하고 통회하는 자를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께 우리는 어떠한 자로 서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의인의 모습으로, 애통하는 자의 모습으로, 통회하는 자의 모습으로,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욕심과 탐욕과 욕망을 따르는 악인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에게 깊은 바다와 같은 평강을 주실 것이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소용돌이치며 진흙탕을 드러내는 불안이 그에게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회복하심과 위로하심과 인도하심과 새 힘을 공급받는 우리가 되기를, 남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고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저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하옵소서. 반드시 고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